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 만민이 부르는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하는 두 국가의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은 선수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경기 전에 집중력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국가가 끝나면 온 경기장이 환호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관중들도 팀과 함께 결속력을 다지며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국민이라면 모두 그 나라의 국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나라의 족속과 방언, 백성이 불의 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온 땅과 세계 만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울리는 영원한 차트 1위는 할렐루야 합창곡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영원한 차트 1위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의 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행적을 찬양합니다. 시편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국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산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홍해를 등지고 바로의 공격부대 전차가 몰려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둠과 불의 장벽이 되어서 적들을 지체시키고 구름 기둥이 갈라진 홍해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 놀라움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진호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느 젊은 죄수가 동상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감방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리를 주물르고 마사지를 하고 목사님은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헛겹 한 개만, 죄수복 한 개만 입었습니다. 그 죄수는 다리가 치료되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감방에 있는 죄수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독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헛겹 하나 입고 너무나 추워서 성경에 있는 불이라는 그 단어를 찾다가 불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불을 주시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독방이 후련한 기운이 돌고 따뜻해졌습니다. 변기도, 토스라치게 놀라던 그 변기도, 벽도, 손에 닿는 면들이 전부 다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은 방 사면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중에 큰 소리로 노래한다고 간수가 찾아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 찬양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는 죄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것은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도,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서 경이로움을 찾기 위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거나 현미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나를 보면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의무 그 이상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간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에서 어리석은 자로 변했고 왕국은 분열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성전의 백향목에 불을 붙여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시편 96편, 오늘 읽은 96편은 포로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 성전 예배에서 애창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신비 중에 신비,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것은 영광의 왕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마국간에 와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새 노래는 거룩한 천사가 아닌 구원받은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열방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방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왜요? 그는 삶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모든 이방이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2절 가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고 또한 구원자로서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슬플 때에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래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다. 모든 것 다 잃었어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찬양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그 열정적으로 막 힘을 줘서 이 손을 흔들면서 부르는 그 모습은 제가 흉내를 못 내도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은 강대한 조선의 기상, 장군은 높뛰는 조선의 심장, 주체에 대어 이끌어 영광 말리 떨친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 장군. 장군은 천만의 슬기로운 지혜, 장군은 영원한 우리의 행복, 사랑의 억센 힘으로 제1라번 가꾼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 장군. 장군은 눈부신 세기의 태양, 장군은 찬란한 승리의 기치, 백두산 대국 삼천리 밝은 미래를 떨친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 장군. 이 노래를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김정은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누구를 이렇게 찬양할까요? 또 그 다음 세대가 되겠죠. 김일성을 찬양했듯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며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노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걸 이제 죄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본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이 떠져서 본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이후 예수의 이름 영광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팀 켈러의 스승이었던 목사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그에 져서 성경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에게 약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모욕이다. 하지만 우리는 열방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담당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골고다에서 나무에 매달아 높임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불순종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 것은 아들의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종,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아들은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래해요. 그 담의 색상에서 들었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름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아 피가 흐르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또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때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매 맞고 얻어 터진 사람들이 수갑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매 맞은 자리 때문에 피가 터져서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 귀한 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지하 깊은 감옥에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찬양을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크게 흔들리더니 자신들의 수갑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얼마나 죄수들이 놀랐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간수는 엎드러져 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냥 엎드려서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곳에 천국이 임했으니까요. 기도와 찬송으로 그 깊은 감옥에 죄수들만 있는, 간수와 죄수들만 우글우글한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찬양할 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른 영웅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노예의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성에 모여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부를 애국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하 만민이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이 마지막인데요. 150편의 마지막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이 납니다. 시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시편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그 끝부분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이마시는 우리의 숨은 그분 자신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호흡 있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